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토레이터 법규 2장 사망. 오늘 한 부더로 아마 강의가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370페이지로 갑니다. 이게 사망의 내용이 37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가서 2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 제한 속죄라고 불려지고요. 사망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다. 근데 죽으심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 무한한 가치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라는 것은 이제 사항에서 설명을 하겠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녔다라는 것에 대한 법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37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Value, 참 무한한 가치, Christ's dea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은 죄를 위한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희생과 만족이다. 무한한 가치와 값을 지녔을 뿐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해 속죄하고도 넘치도록 충분하다. Sufficient. Whole world. 무한한 worth and value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여기에 sacrifice 그리고 satisfaction 이라는 단어, 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부사, 그 형용사 부사가 나왔는데요. The only and most perfec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것을 단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단번의 희생제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권 3자 사망은 2장 사망. 구원의 진리를 요약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원인 중 첫 번째 요인이다. 아주 중요하게 제가 돌토레이트 법규를 해석하는데 키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인이다.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뭘까요? 두 번째 엘리먼트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칼빈 선생의 이제 설명은 형식적 원인이다. formal, 이렇게 formal cause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1원인은요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면은 유효한 원인이다 이렇게 칼빈 선생이 말하고요. 또는 실제적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1원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함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정말 제가 돌토레이트 법교에서 제가 세운 그 이론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1장 2장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2장 1항의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참 봅니다. 영혼에서 지난 시간에도 아주 강조했는데 영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 안에서 일부를 선택한 하나님의 시간에서 자비함 즉 은혜를 명시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비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비한 언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뭐 상관없죠. 자비한 언약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영혼에서 합의하여 카운슬이라고 그러죠.
UNSEL. 합의하여 일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는 자비함이라고 명한다. 시간에서 명시하여 그들이 인식하게 되어진 것은 언약이라고 그런다. 영혼에서는 자비함, 시간에서는 언약. 그래서 자비함의 언약. 이렇게 정확하게 저는 번역을 합니다. 아니면 merciful covenant 이렇게 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covenant라는 이 말은 실제로 자비함이 드러납니다. 시간에서 드러난 거죠. 또 태어난 유일한 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2향 우리가 세 번째 강의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정의, 진노, 저주를 어떻게 만족시켰는지에 관한 법규였다. 이 만족을 위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저주가 되셨다. 또 다른 말로는 처벌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성육신으로 시작하는 구속사역, 바로 이 원인 중 첫 번째 요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영혼에서 시간으로 오셔서 이 생의 모든 온갖 고통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를 담당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보정자, 다른 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다. 중보자는 새 언약의 보정이나 효력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중보자가 죽지 않으면 그 효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말로 표현, 말이 빠른 나오네요. 보정되지 않는다. 테스터먼트, 또 라스트 윌과 연관이 있는 것이 좋다. 한글 성경에는 유언이라고 번역하지만 언약과 같은 단어다. 유언, 언약. 죽어야 효력이 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자,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만 아니라 그 혜택도 보증한다. 이러한 언약은 이미 구약 성경의 희생 제물에서 충분히 나타났다. 희생 제물에서 이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 하나의 표징이잖아요. 표징이거든요. 사인이거든요. 이 사인을 통하여 정말 누가 이 사인을 통하여 우리 죄 용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고백이었는데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희생제물에 드러나야 되는데 고백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속죄가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유추해서 좀 더 확대시킨다면 우리가 회개해서 믿음을 얻는다거나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거 다 틀린 말이잖아요. 용서를 받았기에 회개하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에 회개하게 돼.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두 가지 관점이 또 있죠. 사면 그리고 용서. 리미션이라는 말이 이제 사면이고요. 그 다음에 용서라고 할 때는 forgiveness라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 그죠? 이것은 인간의 관점이죠.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선택된 자가 죄의 잔재로 인해 예기치 않거나 어려운 환경을 직면하더라도,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목적이라고 하나, 이유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견인의 은혜다. 이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시킨 자와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중생시키나요? 좀 불충분하지 않아요? 틀렸다. 궁극적으로 진리는 이제 공이니까. 하지만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시킨 자와 언약으로 교육을 받은 자로서 선물을 받은 믿음이 증진되게 한다. 왜? 이것이 하나의 또 표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우리가 성찬이 표징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다시 또 표징이 되어져서 표징된 것은 뭐죠?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죠? 다시 표징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정진하게 하고 죄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표징된 것이고 표징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아니면 이걸 대신해서 보혈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표징된 것이 좀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진시키는, 다시 말해서 strength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strength.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분의 죽으심은 영원한 기업을 그들에게 안겨다 주었는데, 죽으심은 안겨다 주었는 이중의 의미, 언약과 유언을 사용하므로 보증자의 죽음과 같다고 하겠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중보함으로써 선택된 자가 그것에 약속된 기업을 받게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 이게라는 말이 좀 여러분 기분 안 나빴으면 좋겠다. 하나의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돌린다. 그래서 이것이 1원인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2원인이고, 이 원인 중에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엘리먼트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어진 희생 제물과는 달리 가장 완전성, perfection, 하나님의 그죠? 속성을 말하죠. 단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되며 영원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건 중보자에 관한 거잖아요. 중보자.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의 효력은 영원하다. 그래서 단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와 같은 것으로 중생도 단번에 일어났다. 자, 이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원에서 이루어졌기에 단번에 일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영원은 항상 단번이잖아요. 그래서 단일하다라는 단어로도 써요. 또는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영원이라는 말이 또 시간적으로 시간과 우리가 개념을 갖는다면 현재라는 단어로라도 쓸 수 있어요. 이것을 한 번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시간에서 타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 이거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했구나. 아니죠. 영원이니까 한 번인 거예요. 그래서 불변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고 시간에서 바라봤을 때 단번으로 보이고 한 번이 아니죠. 한 번이라는 말로도 시간에서 보면 한 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영혼에서 볼 때는 한 번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영혼에서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중보자 즉 두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 아들이기에 가능하다.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가능하다. 완전히 공의로운 분으로서 죄를 위해
완전한 만족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만족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만족은 불의와 죄만 더할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희망으로 힘든 세상을 살겠다고 하지만 헛수고이고 험한 기다. 마침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될 만큼 인생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중보자는 완전히 거룩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의와 거룩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전가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랬죠.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의 만족과 의와 거룩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한다. 세 가지다. 이게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칭의와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삶, 즉 성화, 저는 성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우리는 거룩함을 이제 삶에서 이루어 가야 되겠죠. 이것을 죄와의 관련을 지으면 죄의 잔재들과 관련을 지으면 견인이 되겠죠. 인류가 죽은 직후 반드시 쓰게 될 하나님의 법정은 완전한 의를 요구한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며 완전한 만족은 무한한 가치와 값을 지닌다. 하나님께서 완전함에서 무한하게 영원한 가치, 정말 중요한 희생으로 인해 만족이 이루어진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누그러뜨린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peace. 그 희생을 묘사하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했다.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단번이라는 말이다. 흠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앞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거룩이라고 저를 위해 완전한 이 되어 있고, 거룩이라는 말로 앞서 나왔는데, 거룩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또 어디 있는지. 그리스도는 거룩한 제사다.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왔네요. 여기 거룩한 분이다. 완전 거룩하다. 이런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완전히 거룩하다. 이 표현들이 이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로 충분히 만족한다. 의미는 단번에 십자가에 드린 유일한 희생은 완벽히 용서하시다는, 이렇게 2장 3항의 제목은 그분의 희생의 죽으심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이 죽으심이 한 번,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이 이렇게 무한한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혼에서의 죽으심이 이제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니 무한한 가치성이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희생제물의 죽으심과 동의어이다.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단번에 드는 희생제물을 뒀다고 희생제물로 보혈로 죄의 사면을 얻었다. 희생제물은 유일한 속죄 제물이고, 이거는 저주에서 호의와 영생을 얻게 한다. 자, 이런 표현들도 제가 계속해서 어근을 이제 말하지만 이제 같은 의미잖아요.
속죄 제물로 인하여 어피스가 일어난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하여. 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 저주의 대가가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호의와 영생을 얻겠다. 37문이 하이델베르그 37문이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37문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여기 보이시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이해하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줄곧 특별히 생애 끝에 그분은 몸과 영으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견디었다. 유일한 속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진노를 겪었다. 유일한 속죄제물로 손난을 당하심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의 몸과 영을 구속하고 호의와 영생, 즉 호의라는 말은 영생, 또 다른 말로는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구원을 우리에게 얻게 했다. Righteousness and eternal life. 이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했다. Favor를 얻게 했다. 영원한 damnation에서 우리를 이제 redeem, 구속했다. 이런 진노, 이런 속죄제물, 이게 같은 세트거든요. 이런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 이 굉장한 내용도 제가 스스로 해놓고 뭐 굉장한 영혼이다 이 말을 조금 좀 어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37항을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왔는데요. 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바라고 해서 우리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완전하게 단 한 번에, 이걸 우리가 단번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 이제 왜 정의라는 말이 만족과 이렇게 어울릴까? 그러면 정의를 달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했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죠? 그래서 진노라는 말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거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 만족시켰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화해, 다른 말로는 교제, 바로 이것을 칭의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 영원한 기업을 구입하는 데 충분하다. 또는 넘친다는 것이다. sufficient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영생의 죄 용서를 얻게 충분하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온전히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 이 말은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위한 실천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견인, 성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완전함에서 영원한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죠. 행위 언약에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다. 이것은 바로 순종을 요구했다. 이것은 표징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거는 심정에 새긴 거잖아. 이거는 하트에서 심어 주신 거고요. 그러면 표징은 뭐예요? 가시적인 건데요. 이것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여주신 거죠. 생명의 언약을 파기했다. 구속자며 중보자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선취했다. 그래서 회복시킨 거죠. 선택된 자에게 전가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한 만족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무한한 value, infinite value 값을 지녔다고 우리는 고백한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4항 300페이지인가요? 374페이지래요.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이유, 이 부분은 뭐 조금 제가 오늘 좀 설명도 했지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평안하세요.